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또 시편 40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또 기도를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될지를 붙잡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인데, 그 중에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 예? 이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영성에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담는 데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버리고 이제 사단의 유혹을 쫓아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이 심각하게 무질서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워낙 태생적으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제 기능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것을 이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과 또 물리적인 충격과 또 여러 가지 외적인 공격,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 우리의 마음, 이것이 늘 인간에게 숙제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12절, 13절에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14절에 보면 자신을 멸하려 하는 자들의 위협 가운데 있죠. 그들은 15절에 보면 하하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예? 외적인 압박도 있고 그렇고 실제로 본인이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그다음에 마음도 굉장히 궁핍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급박해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돌파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의 첫 번째 포인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트고 하나님과 기도를 터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이 물꼬를 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꽉 막히면 기도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음이 답답하고 방향이 안 보이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뭐 우울증으로 가신다든가 공황장애로 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위장병이 생긴다든가 또는 여기저기 뭐 문제가 생겨서 삭신이 쑤신다든가 또는 옛날처럼 기력이 없다든가라는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생기는 것은 이 마음의 길을 찾지 못할 때 마음의 생기를 찾지 못할 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기도에 물꼬를 트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보셔야 이 시가 좀 더 아주 생동감 있고 그리고 깊이가 있게 여러분 다가오실 거예요. 이분이요 처음에 보시면 먼저 과거를 생각하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먼저 회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고 결국은 나를 반석 위에 두셨던 그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간증을 그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자기가 지었던 노래를 생각해요. 자기 입에 두셨던 노래를 3절에 이렇게 대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래서 그것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 5절에 그 노래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정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다른 데 기웃대면서 거짓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다. 그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하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고대했을 때 간구했을 때 들어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과거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눌려 있고 상황 속에 너무 압박감이 있을 때 이게 기도하러 딱 있으면 막 숨만 이렇게 거칠게 몰아쉬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무거워서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분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억,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함께 하셨던 기억들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던 때가 이분에게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써요. 실제로 원어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늘 이 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시에 보면 여기저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편 25편 이렇게 보시면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27편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주님만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에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 여러모로 우리로서는 정말 답답할 지경이죠. 속히 이루어 주셔도 괜찮은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 기다려야 된다.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배워야 될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의 신학인 거예요. 이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전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시나? 그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에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정리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제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성품이고 성품. 그리고 소망을 궁극적으로 이룬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렇게 하셨을 때 좋은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 밭에 뿌려진 씨 비유하셨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마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굳게 간직하는 것.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고 애에게 기다리고 인내할 때 그때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할 때 인내를 자꾸 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인내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환난은 인내는 이거 보시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거.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녀를 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안에 마음에 심중에 두고 그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순종의 기본적인 원리, 핵심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와 순종의 원리가 예수님에게도 있고 그 예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와 함께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인내 속에 그것을 이루어간 것,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라곤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붙들고 나그네 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 이거죠.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외정시대 때 일제하에서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형제 중에 이렇게 저기 노무자로 끌려가서 일제하에서 저 탄광에 있다 오신 분도 있고 말이에요. 기타 등등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를 사는데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거를 결국은 인내로서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것이 그 고난받는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예수님마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고 그를 추종하는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강하게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그 소유권과 자신들의 권세를 아주 막 누리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우리 이 시인에게 돌아가서 이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수고와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5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다. 주의 생각이 많다 이거예요. 이분이 생각이 참 많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 생각할 때 저도 철이 들어가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자 아버님이 나 때문에 그 생각을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힘들게 지내셨구나.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 사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느라고 아버님을 잘 돌봐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는데 이분이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 제가 기억이 나요. 야,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철이 드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하셨구나.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그 얘기를 생각이 많으신다는 거죠. 이제 이 다윗의 시에 이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한번 같이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고난 속에서 자기는 정말 빨리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꾸 지체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도우심이 자꾸 지체돼.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누릴 때마다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이런 것까지 챙기시고 내가 무엇인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나를 챙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교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헤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철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맨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하고 땡깡 부리고 화를 내고 불판 불명을 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아버님이 이런 데서 어머님이 이런 거 힘드시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배려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과 요구를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런 거를 우리는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철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주님께서 그걸 챙겨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저희가 자꾸 키워가야 돼요.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챙겨가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때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있는 거 다 끌어모으고 이제 가면서 아내한테 우리가 그냥 재정이 없고 그러니까 가서 재정을 있는 만큼 있다가 돌아오자. 3년을 계획해 갔는데 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이 떨어지면 그냥 돌아와야지. 빚을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걸 갔어요. 갔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 콰이어타임 잡지를 만들어주는 제가 그걸 했어요. 편집 일을 했거든요. 그 편집 매달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이제 일정 사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걸로 이제 쭉 지냈거든요. 제가 쭉 지내서 그거 갖고 이제 생활비를 하고 지냈는데 아니 그 담당자가 바뀌더니 전후 좌우 얘기도 없이 그냥 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약 기간이 있었거든요. 계약 기간이 워낙 그해 말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이거를 그냥 8월 달에 잘라버린 거예요. 8월 달에. 아니 지금 미국에 이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를 제가 군대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만나요. 그 친구를 지금도 만나. 그 목회자예요. 그러면 아는 사이면 지금 전화라도 해가면서 거기 사정이 어떠냐. 여기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때쯤 끝내도 되겠냐. 그럼 저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적어도 계약 기간까지는 그 내가 좀 할 수 있게 도와줘라.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만든 잡지가 지금도 나와요. 시중에 지금도 그게 나와.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근데 아무튼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아내하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처음에 원칙을 정하기를 이제 재정이 떨어지면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자. 지금 어떡하냐 지금 이거. 미국에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어떤 사람한테 와갖고 포스타라는 그런 우리 그 단체가 있거든요. 저 유학생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왜냐하면 거기는 무보수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재정이 필요하다. 당신들이 월급을 주면 내가 하고 주지 못하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예가 없대. 그런 예가 없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나는 한국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보냈는데 그분들이 연락이 와서 사례를 주는 거예요, 사례를. 근데 여러분, 사례를 줬는데 그 사례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미국 여행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미나를 계속 인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은 다 그쪽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많이 여행했어요. 제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맨날 남해동 갖고 여행 가서 세미나하고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구경 열심히 그렇게 하고 제가 살다가 하면서 갑자기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디 여행을 다닐 수가 없는데 이분이 그런 거를 배려하시는구나. 그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제가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만나는데 제가 그 말은 안 해요. 네가 어떻게 그때 네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또 생각이 있으셔서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의 섬세한 배려가 거기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그런 길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셨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6절이죠,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여기서 이분이 붙잡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붙들어요. 우리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건지 아세요? 이게 사무엘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우리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는데 거기 있는 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람들 죽이긴 했지만 거기 있는 양떼 소떼를 가지고 왔거든요. 얘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이 시편 속에 이렇게 보면 사울을 의식하는 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시편 51편에 보시면 저렇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울 왕한테 한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원하셨으면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막 간구를 드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라는 것을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그 두 귀를 뚫어버리시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길. 귀를 통하여 들려준다는 얘기는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것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를. 네. 여기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년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내. 이제 워낙 자기 있던 땅으로 돌려보내요.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종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렇게 볼 때 내가 돌아가 봐야 뭐 있는 것도 없고 땅만 있는데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주인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귀를 뚫어. 귀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의 자손 대대로 그 집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자기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은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이게 제사가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도 그 다음 걸 넘겨주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그가 한 번에 자기 몸을 드리면서 one for all, 영원히, one for forever,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내 법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폐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지금 이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가 어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게 이어질 하나의 그림자다 이거예요. 히브리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림자다 이거예요. 원학은 본질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가, 이런 찬양의 예배가 제사를 이제 폐하고 그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요, 자기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올라와. 마음이 안 올라오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하시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를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마음을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도의 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마구마구 쏟아내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엉엉 울면서 그냥 앞뒤 전후 좌우 안 가리고 계속 도와달라고 막 아우성고,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죠. 예?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땡깡 부리고 엄마 나 그거 먹고 싶어, 너 임마 그거 배탈 나, 안 돼 나는 먹을 거야, 그거잖아요. 그거. 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기도 생활하는 거를 이제는 어린아이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고 말이 되게 하라는 게 말이 되게.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7절에 보시면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느냐. 나를 가리켜 행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왕직에 대해서 율법에 있는 얘기를 자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거 내 얘기네, 이런, 내 얘기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홍해를 가르는, 또 애굽에서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묵상했어요. 그걸 자기의 삶 속에 가져왔어요. 내 얘기다 이거예요. 내 얘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듯이 나도 구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얘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묵상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세오경을 갖고 있으셨고,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도 갖고 계셨죠, 이분이. 그죠? 예. 그래서 모세오경과 사사기와 여호수아서를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밀어준 작건데. 야, 내가 이 삶을 사는 거구나. 이게 나에 대해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팔 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사람이 심중에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주의 법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완료 시제를 써요. 이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율법을 내 가슴에 품고 당신의 의와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공의를 내가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을 관통하는 이 영성 생활의 초점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데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마음의 심중에 율법을 가져오는 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부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죠?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마음속에 두어 그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바빌론 포르기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돌에 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못 새겨. 그러니까 계속해서 망가져. 그러니까 마음을 이분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영을 네 마음에 보내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영이 율법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네. 그 영이 누구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운동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도외시한다거나 성경과 달리 자기의 경험과 이사와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의 법하고는, 율법하고는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다면, 그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가졌듯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거를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마음에서 그것이 작동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까 했던 그 표현이죠. 성령께서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령과 동행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왜 이 시편을 갖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장에 가면 본문 자체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하겠죠. 성령께서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문이 서신서에도 많고 우리 사도행전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자꾸 성령 동행하는 거를 그렇게만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진짜로 성령께서 워낙 고요하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에 그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 신학을 굴절시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철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먹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깨닫고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일이 뭔지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걸 놓치면 참 이게 이상한 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품위도 없고, 깊이도 없고, 생을 향한 철학도 형편없고 말이에요. 이런 고상한 도를 갖고 있는 저희 이 기독교가 어떻게 저렇게 시장바닥 종교가 됐는지 이런 걸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 현실의 뿌리박은 다윗이 그 뿌리박고 기도를 올리는 비로소 11절에서부터 보세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미래 시제로 현재와 미래 시제로 바뀌어요. 시제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서 비로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자와 당신의 진리로 나를 보호해달라 이거예요. 인자, 헤세드, 당신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진리, 당신의 말씀의 원리로 그것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그걸로 나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리가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12절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했다 이거예요.
낙심을 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그 기록된 두루마리에 자기의 얘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심중에 당신의 법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게 이분의 현실인 거예요. 이분의 현실은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많은 재앙이 있어요. 살다 보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수많은 재앙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 또한 또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법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신데 자기의 죄가 또 많은데 얼마나 많냐?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가 뭐예요? 실족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게 뭐 악한 놈이 있어서 뭐 그놈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이슈를 넘어서서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배울 때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내가 흔들린 거 모아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나는 왜 요새 이렇게 막 기도가 안 될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뭘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책들 보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작정을 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냥 막 일이 어려워지고 예? 그리고 막 재앙이 각종 일들이 벌어지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에 또 내가 죄까지 저지르네? 저녁을 미워하기도 하고 말이야. 예? 내가 누굴 속이기도 하고, 예? 내가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심중에 주의 법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려갖고 낙심이 돼 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예, 가슴팍에 주의 법이 딱 들어박혀 있는데도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그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워낙 안 되는 거로구나. 안 되는 거로구나. 그거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그게 극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있다 손 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이런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나를 가게 해달라고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져내시는 이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고백이 항상 외치게 여호와가 위대하신 거죠.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걸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성령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결단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건 뭐 다윗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대단한 역량이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자기 실존을 보면 그렇게 인생살이에 자신감 있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세상에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 작정하고 나가서 그게 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죠. 작정하고 나가도 안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이 우리에게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되더라. 예,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걸 기억하고 찬양하고, 정말 성경에 있는 자기에 대한 말씀을 자기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단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그랬는데 삶이 엎드러져서 재앙이 있고 막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되더라. 지체하지 말고 나를 건져달라고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품고 있지만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역사하셨듯이 내가 다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굳건한 바위 위에 세울 것이다. 이게 앞에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율법을, 주의 법을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회상시키시고 우리 안에 그거에 대한 감동과 기대를 갖게 하시는 그 말씀 묵상이 같이 가면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불경처럼 또는 사서삼경처럼 이렇게 보면 좋은 말씀이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깨우침이 생기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또 잘못했네. 그럼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이걸 행해야지. 이런 그 동양 종교의 도의 그러한 원리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예?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깨달아갖고 마음 딱 먹고 이걸 가면은 반도 안 될 거래요, 반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들려준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뭡니까? 주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이 묵상이 중요한데 이 어거스틴이 자기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지만 아니 그 전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전거 없어요? 예. 당신의 세월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같으시고 당신의 세월은 무궁합니다. 우리의 세월은 가고 오면서 모든 순간이 다 와서 지나가 버립니다. 당신의 모든 세월이 동시적으로 함께 있으면 그 세월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요. 그 다음 걸. 당신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지만 그날은 지나가는 매일이 아니요 항상 오늘입니다. 항상 오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나간 어제이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오늘인 겁니다. 당신의 오늘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좌표 속에서는 이 말씀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작동하도록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가 그거를 깨닫게 하도록 도우시는 이가 있으니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말로는 막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믿어요. 우리가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근데 뭘 놓치냐면 귀한 말씀이니까 내가 듣고 실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지금 이분이 내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침묵 속에서 그분께 자꾸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이렇게 낭독하면서 가만히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덜컹하고 클릭하면서 훅 집어넣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는 그 말씀, 그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게 영성생활의 초점인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감지하고 그거를 자꾸 붙들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옛날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내게 오늘 너무나 큰 깨우침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제가 가만히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으므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시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